오늘 제목은 사역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시대, 사역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죠.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그냥 약하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 강한 존재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 제가 자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존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 아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연약하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연약하다라는 왜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건 왜 그러냐면 걱정 때문에 그래요. 걱정.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해요. 특별히 어떤 걱정입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어떤 누구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지금 아무리 뭐가 잘 되고 내 현세에 지금 만족하고 그래도 조금 지나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게 돼 있어요. 잘 돼도 걱정하고 안 돼도 걱정하고.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마지막까지 보장되어 있다면 걱정 안 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잖아요, 인생이란 게.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뭐 결혼에 대한 걱정, 진로에 대한 걱정, 뭐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걱정의 뭐 종류도 다를 거고, 그러나 걱정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걱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은 해결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논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 30부터 31절에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잘 아는 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이 말씀의 논조를 보십시오. 주님이 의복을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금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네가 중요하다. 네 몸이 중요하다. 왜 걱정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초점을 갖고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논조는 네 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맥락 한번 잡아보십시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논조가 똑같습니다. 자, 증명을 해볼까?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가 볼 때 어떤 손길도 없는 것처럼 저 공중의 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아무 손길도 안 닿은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르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그런데 또 논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이것들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세 번째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라는 거, 아마 염려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걱정이 있으신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성경의 논조는 이거예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네가 염려한다고 결혼할 수 있냐? 할렐루야. 네가 염려한다고 직장 생기냐? 네가 염려한다고 뭔가 생기냐?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염려한다고, 그러니까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뭔가 해결되냐나 이거예요. 근데 그 염려가 우리를 좀먹거든요. 우리의 영혼육을. 그 염려를 다른 현대어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태가 뭐예요?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계속 쌓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계속 쌓여있으니까 그게 고착되고 고착되다가 뭐가 돼요?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란 뭐예요? 내 힘을 넘어간 상태. 그러니까 다른 힘을 빌려야 되는 상태. 의학을 빌리든 약물을 빌리든 빌려야 되는 상태가 병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원 가고 다른 병원 가고 다른 병원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뭐 의복과 들의 백합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하면서 또 논조가 같습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의 논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여러분 눈이 떠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자, 쓸모없는 들풀도 오늘 있다가 이 들풀의 이 데스티니는 뭐예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들풀의 숙명이에요. 운명이야. 그런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강조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존재, 이 창조의 중심된 존재, 이 모든 물질 세계에, 하나님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물질 세계의 중심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이 걱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곳에 배겨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들풀도 공중에 나는 새도 나의 손길에 의해서 돌보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단어가 제 심장을 뛰게 해요. 이 단어가 바로 우리 믿음의 안정감이에요. 옆 사람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물며 여러분같이 귀한 존재를 안 돌보시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디를? 미래를. 특별히 미래를.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런 근심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이런 모든 걱정과 근심은 누가 하는 거냐?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의 근심. 이방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근심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존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이방인의 근심을 깨달았어요. 세상의 근심의 끝을 깨달았어요. 그건 뭐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여기서 말하는 허무하다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허무하다는 허무주의와는 좀 달라요. 허무주의는 어떤 소망과 의욕도 없는 것이에요. 다 허무하다. 우울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이제 마지막에 허무주의거든요. 의욕이 상실된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허무함이란 솔로몬의 고백은 의욕 상실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없다 내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더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더 큰 의미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있네. 이거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있네.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쓴 게 지혜서야, 잠언과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 막 이 세상을 이길 힘들이 막 생기고 이 세상이 못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걸 깨달아요. 더 높은 가치를, 의미를 깨달았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돌봄의 시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영적인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엄청난 하늘과 땅의 괴리감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육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이 몸을 그냥 고깃덩어리처럼 취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몸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아프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아프면 치유하세요. 회복시키세요. 뭐를요? 몸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에 대한 제가 제 얼마 전 사역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저도 풀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사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능력하면 엘리야잖아요. 뭐 승천해서 올라가죠. 850대 1의 전쟁을 해서 이기죠. 1대 850.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갈멜산 그 공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술객들이 850명이 쫙 진치고 있어요. 마지막 대결은 누가 진짜 신이냐 대결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 혼자 호를 다닌 신. 바람이 싹 붑니다. 850명의 이 그 술객들이 얼굴에 막 자기 신의 문양을 하고 전투력에 불타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 바람을 가르면서 딱 섰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위험 있게 섰을 것 같아요. 딱 귀에 눌리지 않고. 진짜 전쟁이니까. 여기에 따라 판세가 갈라지는,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의 여러분 대결의 항목이 뭐예요? 불붙기 전쟁하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제사를 지냅니다. 막 노력을 해요. 자기 신에게 구합니다. 불이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으니까 초조하고 답답하고 막
쫓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뭔가 안 풀리면요, 마지막 인간이 하는 게 자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자해하는 거야. 막 보이는 거지. 안 돼. 엘리야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줬겠죠. 이제 내가 하면 돼? My turn?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엘리야에게 그 턴이 돌아왔겠죠. 사람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해. 벌써 이게 공기가, 그 전쟁을 지켜본 사람들 술렁거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술 더 떠. 물보라는 건 뭐예요? 혹시라도 건조해서 그렇게 불 붙었다 할까봐. 물보.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불이 붙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어요. 근데 저희 질문은 여기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한 번에 이 모양이 될 수 있지? 이세벨이 일어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일어났어요. 무서운 일. 이세벨이 너무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랬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미 850대 1의 싸움을 싸운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던진 존재인데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위축됐는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시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850대 1의 전쟁을 싸울 정도 되면 자기의 생명을 이미 던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생명을 구합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의구심 같죠? 엘리야인데 뭐 다른 어떤 존재도 다른 어떤 인물도 아니라 엘리야인데, 이런 승리를 거둔 엘리야인데, 성경의 매력은 이거예요. 이 엄청난 엘리야의 스트롱 포인트도 보여주고 있지만 엘리야의 지금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윅 포인트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망했다. 엘리야도 도망했다 지금. 근데 그 이유가 자기 생명 구하려고. 4절을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고 돼. 죽기를 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울증의 대표적인 것들을 다 고백해요. 지금 우울증의 현상들이 다 나타납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다. 뭐예요? 열등감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비하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엘리야가 자기 비하를 하고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세벨이 셌다고 여러분 얘기하시겠어요? 아니요. 이미 제가 봤을 때 그 던진 존재예요. 이세벨보다 더 큰 존재가 나타나도 엘리야는 아마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버텼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어디를 보고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냐면 영적인 거 터치 하나도 안 합니다. 엘리야야, 너 그렇게 낙담되고 그렇게 좌절하고 너 지금 사단에게 지금 음성 다 듣고 있고 참소함의 음성 다 듣고 있는데 빨리 지금 너 기도터로 들어가 라고 하나님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돌보셨어요? 하나님의 솔루션은 뭐예요? 몸을 돌보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육을 돌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돌봤냐면 이렇게 돌보세요. 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왜 누워 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의욕상실. 이게 우울증의 이제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의욕상실.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게 심신이 약해지면 뭐가 되냐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쫓기는 심리예요. 그게 걱정이거든.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못해요. 뭔가 계속 쫓겨. 삶이.
시간에 쫓기고 뭔가 쫓기고 일에 쫓기고 이메일에 쫓기고 스케줄에 쫓기고 계속 쫓겨요. 이세벨에게 지금 쫓기는 거예요. 자꾸 쫓겨요. 근데 그런 상황, 모든 오늘날 현대인에서 보는 유약한 모든 현상이 지금 엘리야에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솔루션 보세요.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뭐냐면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해 주셔. 자, 고기도 어디에 구운 게 맛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놀라운, 이 시대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정서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도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다 중요해요. 이거 깨달아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몸과 혼, 영과 혼과 몸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사는 세상이 여러분의 모든 힘들을 뺏어가고 지치게 하고 있어요. 답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더 많아지고 정신질환들 더 많아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시라요. 내 모든 것에 해결이 없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번아웃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오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똑같습니다. 엘리야를 물건 취급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어들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마저라도, 교회 와서도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고 뭔가 잘했는지 뭘 했는지 자꾸 이런 거 따지고 해서 이제 좀 넘어서 우리의 언어가 존재적인 언어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부를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삶에 관심을 갖고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어떤 고민을 갖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 말 한마디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 청년부 선배들, 우리 자녀들이, 후배들 있습니까? 가르치지 말고 나가서 피자 한번 사줘요. 그거면 여러분에게 충성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터키에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비행기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그 비행기를 못 타시고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오셨는데 전 몰랐어요. 비행기가 그렇게 내가 예약한 걸 못하면, 라운드 트립을 끌었는데 못하면 이 티켓이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고. 돌아오는 티켓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막 이게 어떻게 할까, 갈 거 이제 와서 계속 걱정하시는 거야. 근데 막 비행기를 싼 데서 찾는데 터키까지 가는데 50시간 경유. 할렐루야. 말이 안 되지. 찾는데 30시간 경유 이런 거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제가 해드릴게요. 우리 안에 이 엘리야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배가 후배 햄버거 하나 사주고 훈육은 2시간 동안 하고, 애 안 먹어 너랑 내가 다시 그냥 멋있게 선배들이, 후배 자취하는 애들이 있으면 냉장고 한번 채워주셔. 엘리야, 불쌍한 엘리야야.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실제적인 그런 도움들이 우리나라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루만질 수 있는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실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랑이 실제가 됩니다. 그 사랑이 능력이 됩니다.